오늘은 정비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민수기 9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을 떠나는 것은 10장 1절이 아니라 10장 11절부터 있기 때문에 이 정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하고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정비라는 소제목으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광야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9장은 전반부에는 1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 15절에서 23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의 10번째 재앙, 사람의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 재앙과 관련해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번째로 지켰던 그 유월절에 이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을 다룹니다. 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애굽 전체 역사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성경에 반복되는 유형이나 패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출애굽이 첫 번째 유월절에서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내산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애굽이 출발 지점이고 가나안이 목적 지점이라고 할 때 중간에 시내산이 중간 기착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는 시내산을 향해서 갔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출발하고 시작할 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오경의 나머지 부분 중에 이제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의 유월절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유월절 지키는 방법하고 살짝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의 유월절은 가족 단위로 집에서 모여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 16장을 보면 개인의 집이 아니에요. 개인의 집에서 모이지 않고 성소에 모여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에 모여서 양을 잡고 피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해진 장소, 이게 이제 아마 식사하는 장소는 집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다음 성소에서 양을 잡고 피를 처리한 다음에 정해진 장소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신명기 16장의 방식이 신약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 지키는 방식은 이 신명기 16장의 방식을 따릅니다. 출애굽하고 그래서 조금 출애굽 때 지켰던 유월절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여기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유월절 얘기는 언제 나오느냐?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거기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의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한 1세대는 그들의 전체 생애에서 유월절을 딱 2번 지킨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한 번 지키고 여기서 한 번 지키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동안은 유월절을 한 번도 못 지켰고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출애굽 2세대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으니까 이 출애굽 1세대는 평생 유월절을 2번밖에 못 지킨 거고 이 2번째 유월절이 물론 그렇게 예상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본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벌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왜 광야 생활 중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뭐 쉽게 생각하면 광야니까 못 지켰겠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은 끌고 나왔으니까 양은 잡을 수 있겠지만 쓴나물이니 무교병이니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못 지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2번째 유월절도 광야에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 땅이 아니잖아요. 시내산이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시내 광야란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왜 시내 광야에서는 지킬 수 있었던 유월절을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에는 지키지 못했는가 또는 지키지 않았는가?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지 않아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여호수아 5장 말씀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2개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행해라 해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은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언제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요. 그러면 이 신생아가 8일 된 신생아가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품에 안거나 또는 마차 같은데 이렇게 태워서 다녔을 테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계산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안고 가든지 어디 태워서 가든지 그러면 할례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 5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할례를 행해라.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세번역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못하였다는 히브리어 단어로 로라는 건데 영어로 치면 not이에요. not. I am not. 이렇게 할 때 not. N-O-T.
그래서 이 로는 비슷한 단어가 이제 알도 있는데, 알이나 로는 번역하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 둘 다 낫은 낫인데 않았다와 못했다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받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받지 않았다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싫어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 로, 이게 이제 주로 십계명에 너희는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때 로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의지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던 건지, 둘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표현만 가지고는 않았다와 못했다를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번역은 어쨌든 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또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을 한 건 않았다로, 못했다로 번역을 한 건데, 않았다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 얘기에서 6월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에는 방해되는 요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6월절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서 6월절을 못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내산에서 지켰던 6월절도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광야인데 시내산에서 지킬 수 있었던 6월절을 왜 다른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었겠느냐. 애굽에서는 행할 수 있었던 할례를 왜 광야에서는 행할 수 없었냐. 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은 데는 어떤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볼 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교회가 이제 돈이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건축을 할 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돈에 뭐 은행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축이 끝나면은 보통 이제 성막 봉헌식처럼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데, 몇몇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이 예배당 건축을 하느라고 빚을 지고 있잖아요.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헌당 예배 안 한다. 빚을 다 갚는 날 이제 온전하게 우리의 어떤 소유로서 예배당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어쩌면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야.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마치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약속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할례 행하지 말자. 유월절 지키지 말자. 이렇게 어떤 결단이나 전체 공동체적인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광야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못한 거라기보다는 안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스라엘의 그 결단을 인정하시고 용하게 보시고, 그래 그럼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라고 허락을 하셨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이 아니에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시내산에서는 성막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1년을 머물렀던 거고, 애굽에서 시내산 오는데 인원도 많고 짐승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3개월 걸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는 한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천천히 쉬우면서 오느라고. 그럼 시내산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느냐? 길어야 6개월이에요. 1년이 지나지 않는다고요. 거리상. 지난번에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이 지도상 나타나 있는 거리를 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리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빨리 간다면 3개월, 길게 잡아도 6개월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중에 유월절을 또 지킬 일은 원래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유월절 지키고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때가 되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거기를 뺑뺑이 도느라고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광야 생활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40배도 아니고 거의 80배 이상. 6개월로 치면은 40년이면 80배잖아요. 2배 해야 1년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광야 생활이 너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할례도 행하지 못하고 유월절도 행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입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절에서 5절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그 명령에 따라서 지켰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2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지나서 3년째가 아니고 1년이 지나서 2년째가 시작되는 해예요. 2년을 꽉 채운 게 아니에요.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또 내가 명령한 방법대로, 뒤에 이제 율례와 규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1절에서 5절 짧지만 명령하셨고 전달했고 지켰다 그랬으니까 요 5절까지의 내용만 봐도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구나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지만, 이제 그 6절부터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더 많은 추가적인 내용이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시체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죽었다거나 뭐 이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체와 접촉하면 레위기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고 속되고 정결하고 부정한 거 놓고 볼 때 시체는 부정한 거 제일 끝이에요. 제일 부정한 게 시체잖아요. 근데 이 부정함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심한 부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룩한 예식인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죠.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그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상태,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유월절 의식에 참석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이제 아쉬운 거죠.
내가 일부러 나 유월절 지키기 싫어서 시체 만져야지 하고 시체를 만진 것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체와 부득이하게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됐는데 이 중요한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돼? 하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죠. 이래 돼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만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월절 지키겠습니다.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켜본 적도 있고 유월절과 관련한 말씀도 여러 차례 주어진 상태이지만 모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유월절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그냥 지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할 거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너희들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또 내 마음대로 부정한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만져야 되는데 가장 거룩한 성물인데 그거를 만지고 먹고 하도록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볼 테니까 기다려 하면서 이제 상황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부정하게 됐는데 유월절은 그래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았구나.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이 가르침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구나. 그거 몰랐으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유월절 식사할 거야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인데도 알아요. 내가 지금 시체 만져서 부정하게 됐으니까 유월절 식사에 참석할 수 없어. 하고 이 정결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유월절 식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결법에 대한 내용 레위기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실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어려운 내용이고 또 실제 현실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련된 것이기도 했고 어쨌든 이것 교육을 잘 받았고 지금 그것을 잘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죠. 우리도 말씀을 배웠으면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답변인데 하나님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 하고 먼 길을 떠나 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다. 외국에서 타국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해외여행 같은 것을 하고 있다거나 지금처럼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부정에 대한 규례하고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대립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한 것처럼 두 규례가 대립이 되고 근데 두 규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자고 정결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정결법을 지키자고 유월절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협안을 내놓으시죠. 그게 뭐예요? 한 달 뒤에 지켜라. 지금
부정한 상태여서 원래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 당장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은 한 달 미뤄서 2월 14일에 지켜라.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도 지키고 정결법 규례도 지키고 하면서 둘 다 지킬 수 있는 타협안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달을 늦춰서라도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 주검을 만져서 부정이 됐다거나 멀리 여행을 떠난 경우가 아니고 정결한 상태이고 일상적인 그런 상황인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가장 가벼운 것은 추방, 공동체에서 추방,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뭐 잘 시행은 안 되지만 출교죠. 너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 너 교회는 아니야. 추방 또는 뭐 요절, 젊은 나이에 일찍 죽거나 요절, 객사, 그리고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유월절과 관련해서도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도 같은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유월절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월절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할례도 할례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에는 이제 문자적으로 끊어진다는 아니고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35장에 보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에서 우상에게 바치려고 짐승을 잡는 경우에도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경우에도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둘 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례, 안식일, 피 먹는 것, 우상 숭배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유월절 준수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다, 중요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한 달 미뤄서 2월달에 지켜라.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는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게 나오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곁가지로 붙어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순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장정만 60만, 200만, 남자, 여자 아이, 노인 합하면, 여자 합하면 200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이방 족속도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들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타국인,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뭐 이방인 거류자, 외국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들도 유대인이 돼요. 출신은 이방이지만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갈렙 같은 경우가 그래요.
갈렙 같은 경우가 그나스 사람인 갈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나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귀화해서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유대인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타국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으로 귀화하지는 않았고 그냥 더부살이를 하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 거류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본토인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완이라기보다는 요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한 상태면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타국인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냥은 안 돼요. 남자인 경우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귀화한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할례 받지 않고 여호와 신앙으로 귀하지 않은 그냥 생짜배기 외국인 이방인은 유월절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민수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은 여호와 신앙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으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귀화한 이방인 출신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나는 그래도 원래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난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야, 똑같이. 어쨌든 이방인이 귀화를 했던 순수한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는 그것을 지키는 방법과 기준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례는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의식이 두 개 있잖아요. 세례식하고 성찬식이요. 근데 성찬식의 경우 떡과 포도주를 받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거의 이건 이제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때 늘 그 얘기를 하죠. 성찬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세례를 받은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삥 돌지만 세례 받지 않으시는 분은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법상 세례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지나서 학습한 지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게 돼 있고요. 성찬은 세례 받은 세례교인만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목사들이 저도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성찬식을 금요 기도회 때 성찬식을 하면서 다 받으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지 않은 사람 구분하지 않고 금요일 날 성찬식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다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아무리 뭐 경험 삼아서 한다 그래도 이거는 경험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비록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성찬식을 받아서 먹을 자격이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경험 삼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방식인데 요즘 젊은 목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불신자들에게도 교회를 개방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인지 성찬식을 불신자에게도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공간, 사물, 행위,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거룩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대해야 돼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성찬식은 거룩하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받아 하셨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괜찮아 불신자도 먹어 뭐 한 번쯤 먹어볼 수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앞에 나왔던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당장은 정상적으로 지키는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한 달 뒤에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한 달 뒤에 유월절 지켜. 너희들끼리 따로 지켜. 하는 타협안이 주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타협안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지 인간 편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나 한 달 뒤에 할게요. 2달 뒤에 할게요. 좀 바쁘니까 6달 뒤에 할게요. 괜찮죠?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1월 14일에 못 지켜서 2월 14일에 지키라고 했는데 2월 14일에도 또 부정해서 안 된다. 그럼 끝이에요. 지난번에도 한 달 늦췄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부득이하게 일이 생겨서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3월 14일에 지킬게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타협안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 타협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인 거지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뭐 나는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이러하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으로 지켜져야 돼요. 물론 지금 살펴본 경우처럼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 마음대로 그럼 나는 2월 14일에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지도자를 찾아와서 제가 사단과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문의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2월 달에 지켜야 되는 2월에 또 그렇게 되면 또 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랬으면 그때 대답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월 달에 지키는 6월절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6월절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또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 한 달 또 늦춰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앞에서 살펴본 6월절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앞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6월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거기에 뭔가 추가되는 내용,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주어졌던 것처럼 제가 민수기 처음 이제 개괄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몇 가지 점들은 앞에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이 민수기에 와서 수정 보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6월절의 경우도 그렇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율법은 아니지만 앞에 나왔던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성막 봉헌식 뒤에 출애굽기 제일 끝부분에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출애굽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40장에 나왔던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지난번에 등잔 때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빛을 한 방향으로 비치라고 하는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등잔 꼭대기 부분에 조그마한 어떤 반사판 같은 것이 없다면 그냥 켜놓은 등불을 한 방향으로 비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민수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등잔대의 모양이 요 끝에 심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그만 반사판 같은 것을 만들어 붙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기도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6월절 지키면서 출애굽이 시작됐고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면서 시내산은 출발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40장 성막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온 뒤에 제일 끄트머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내용이 했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에 있어서는 책이 끝나지는 않지만 시내산에 머물던 1년 기간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것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고리 역할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내용이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 간단하게 지적을 하자면 이 본문은 이야기를 이전에 성막을 세우던 날,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죠. 성막을 세우던 날.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을 하면 성막 봉헌식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되돌아간다라는 얘기 제가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도 이제 본문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성막 봉헌식 따로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두 개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이 함께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막 봉헌식은 하루 만에 끝났고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동시에 행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레위기 8장이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민수기 7장 그리고 8장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 때 12지파의 대표가
드렸던 예물에 대한 내용이고, 민수기 8장은 레위인 임직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개도 성막봉헌식 날 같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봉헌식이 행해졌지만 조금 지나서 레위기 8장에서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고, 레위기 다 끝나고 또 민수기 7장에서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고, 8장에서 또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고, 9장 이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내용에서 또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요. 계속해서 자꾸 성막봉헌식 날로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게 뭘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성막은 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의식을 어디로? 성막봉헌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뭐 첫믿음, 첫사랑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그 기쁨과 열정과 그런 것을 되찾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처음 믿었을 때를 자꾸 회상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성막봉헌식을 자꾸 회상시키고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성막은 중요하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늘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 예수님 늘 우리 의식 속에 가지고서 의식하고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기둥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형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구름 기둥과 불기둥 또는 뭐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 기둥은 몇 개일까요? 당연히 저도 금방 구름 기둥, 불기둥 이렇게 했고 대부분 다 구름 기둥, 불기둥 하잖아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 하나, 불기둥 하나, 두 개라고 하는 답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40장 구름 기둥, 불기둥 할 때도 제가 그 그림도 보내드렸잖아요. 낮에 구름이 이렇게 구름 기둥 떠 있는 그림하고, 오늘은 발음이 자꾸 새네. 밤에 불기둥 이렇게 있는 그림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름 기둥은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은 불기둥이고 기둥이 두 개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본문을 보면 아니에요. 기둥은 하나예요. 이미 출애굽기 40장 38절에 그 내용이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다룰 때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느라고 그 세세한 부분을 딱히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이요.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자, 보세요. 여기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낮의 기본적인 형태는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구름 기둥 안에서 빛이 나오는 형태예요. 구름 기둥은 쉬러 가고 불 기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 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불기둥이라고 부른 거지,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어떤 기능을 다르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5절 16절에 보면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두 번 연거푸 뭐라 그래요? 저녁에는 또는 밤에는 구름이 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기둥이 두 개냐 하나냐 이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냥 내 생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니까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둥은 하나다. 기둥은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만 있어서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안쪽에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불기둥. 그래서 기둥이 하나다 하는 거. 그래서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작동 방식만 달라졌다 하는 게 이제 수정되고 보완되는 내용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느냐, 인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17절에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거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떠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멈춰 있을 때는 성막이 중간에 있고 레위 지파가 둘러싸 있고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 둘러싸 있잖아요. 그러면 성막에는 늘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머물러 있을 때는 이 구름 기둥이 조금 낮게 내려와요. 낮게 내려와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출발해야 될 때는 이 낮게 있던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낮게 있을 때는 좀 넓게 펴져 있는 형태일 수 있고 떠올랐을 때는 길게 수직 형태로 긴 형태가로 이렇게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정확히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덮여 있다가 뭐 말하자면 천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 넓적하잖아요. 넓적한데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건 지금 휴지라서 안 되는데 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뾰족하게 길게 세워지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낮게 떠 있을 때는 좀 펼쳐 있다가 이게 출발하기 위해서 떠올랐을 때는 거쳐서 올라가요. 정말 기둥 형태로 거쳐 올라간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출발 신호예요. 자, 이제 출발한다. 짐 싸. 그러니까 뭐 올라가서 갑자기 쨍 하고 가는 건 아니고 시간 간격이 좀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에 늘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 보고 있다가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형태가 바뀐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구나. 이제 짐 싸는 거죠. 짐 싸고 천막도 개키고 그러면 이제 뭐 빨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이동 속도가 애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하니까 그게 빨리 가버리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천천히 이동을 하면 이제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진형을 유지하면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기둥이 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또 기둥이 멈춰요. 멈추고 다시 이렇게 낮게 내려오면 거기가 성막 세우는 자리예요. 기둥이 낮게 내려오면 그 자리에 성막 세우고 또 레위인들 텐트 치고 이스라엘 12지파 텐트 치고 그러고 머물러요.
그래서 이동과 이스라엘의 이동과 정지의 일정은 철저하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요. 이거 뭐 일정표 짜서 뭐 이번에는 어디서 쉴 건데 며칠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동을 할 건데 이동은 며칠 동안 할 거고, 그래서 어디로 갈 거고, 이거 없어요. 전혀. 그냥 순전히 기둥만 쳐다보는 거예요.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뒤에도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멈춘 지 하루 만에 떠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멈췄는데 다음 날 바로 출발하고, 18절에 보면 며칠 있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19절과 22절에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긴 기간을 머물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출발하는 시간이, 여긴 구름 기둥을 기준으로 말했지만 낮일 수도 있지만 밤일 수도 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지금 밤인데 자야 되는데 움직이라고? 움직이면 움직여야죠.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서 무조건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기둥이 이동하면 이동해요. 거기에는 이 어떤 사람의 경험, 사람의 판단, 주변의 상황 이런 거 전혀 감안하거나 적용시킬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무조건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둥의 움직임, 다르지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동하거나 멈추거나 하면서 광야를 행진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불평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너무 진치고 있기에 너무 좋은데 왜 하루 만에 떠나? 좀 더 있다 가지? 이럴 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여기는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여기서 오래 머물러?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나마 낮에 출발하면 좋은데 밤에 출발하면 자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또 가라 그래? 뭐 이러고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 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가운데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치는 게 좋을까? 그것을 찾아주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사전 답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당신보다 훨씬 답사팀 보내듯이, 정탐팀 보내듯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진보다 앞에 가시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여긴 너무 좁아, 여기가 좁아, 여기는 넓긴 한데 뭔가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진칠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둥을 통한 인도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리 다 며칠 가면 뭐가 있고 이거 다 보시고 계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일정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코스로 가면 좋겠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둥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시고 너희는 요것만 믿고 따라와. 자,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면 부모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선 버스 타고 여기선 지하철 타고 어디서 내려갖고 어떻게 갈아타고. 근데 아이가 그걸 못 믿어갖고 왜 버스 타야 돼? 왜 지하철 타야 돼? 왜 여기서 내려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러고 반항하고 안 따라오면 얼마나 답답해요. 아이가 부모를 믿고 따라와야죠. 어디로 가든지. 근데 그거를 의심하고 혹시 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땡깡 부리고 그러면은 참 답답한 지경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보는 거는 기둥뿐이에요.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무슨 오락하듯이 기둥 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 미리 알아보고 답사하고 어떤 코스로 가면 제일 좋겠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머무르고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23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두 번 반복되죠. 주님의 지시를 따라.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둥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지시, 말씀은 하시진 않지만 기둥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머무르기도 하고 길을 떠나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길을 떠났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삶이었다. 물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는 가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그냥 손잡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왜 가는지 어떻게 갈 건지도 모르지만 부모 손잡고 그냥 따라 나서듯이 하나님의 손잡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서라고 할 때 멈추어 서고 가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